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기도에 찬송가 604장 2절 부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604장 2절입니다. 완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은 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결국은 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는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세 가지 부류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이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도록 하셔서 그 혼인 서약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결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아주 강하게 철저하게 금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방신도 함께 섬기겠다 하는 그런 이유를 제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받기가 어렵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예 철저히 처음부터 금하여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해 주시겠다.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족속들을 결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들을 다 철저히 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에게 딸을 내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들의 아들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명령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도록,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하고 혼인을 했을 때 그쪽으로 딸려갔으면 딸려갔지 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그 백성이 되어지도록 끌어오는 일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도 또 엄청난 복을 누리는 이런 왕조차도 나중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거든요.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지혜도, 솔로몬 같은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했어요. 그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이 넓어진 영토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이 자신의 딸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에게 첩으로 줘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첩으로 거느렸지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올 때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온다면 우상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정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것 가운데 이방의 우상 신들, 그런 형상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와서 이 솔로몬의 처첩들이 자기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과 사이에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니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 궁중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솔로몬조차도 점점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여호와를 모신다, 섬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자신들의 부인들 때문에, 첩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그렇게 타락한 길로 가지 않던가요? 자, 이렇습니다.
솔로몬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서 떠날 것이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막으셨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가 이런 일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일들이 말라기 시대에 많이 지적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렇게 핑계댑니다. 나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이방 신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을 섬기는 이는 않는다. 나는 결코 여호와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자, 이방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절대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이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 이미 어기는 거죠. 너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 이방 신도 같이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방 여인을 금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불교를 뭐 한다,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밀리기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앞에 그 관심을 끌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뭔가? 돈이지요, 돈. 돈이고 그리고 쾌락이고 재미고 취미고 그렇지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변명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은 돈에 시달려서 돈을 쫓는 것이 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선은 내가 돈이 내 눈앞에 먼저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 후순위 밀리잖아요. 자,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 나 힘들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건 안 봐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이런 일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뒤로 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제 제사에서 재물을 눈먼 거 가져온다, 병든 거 가져온다, 다리 저는 거 가져온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처럼 그들에게 크게 경고를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예 돈이 먼저입니다. 내가 내 취미를 쫓는 것, 내 재미를 보는 것, 이것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고요. 이것은 네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요구하시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자,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면 여호와를 우리가 배신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돈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게 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 이 일을 행하는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를
그들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장막, 이 야곱의 장막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거든요. 거기에서 끊어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오늘 성경에는 어려서 얻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어려서의 말은 젊어서라는 뜻이에요. 젊어서부터 함께 고생한 아내를 속이고 또 버리기까지 하는 이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갑니다. 하나님 헌물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치는 헌물을 왜 보지도 아니하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탄식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도 아니하시겠다, 그걸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젊어서부터 함께한 고생한 이 여인, 이 아내, 이걸 우리는 조강지처라고 말하죠.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 할 때 조는 이 술찌꺼기를 말합니다. 강은 뭐냐면 쌀 결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술찌꺼기, 쌀 결을 함께 먹을 만큼 그렇게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고생한 그 아내라는 뜻이지요. 그래요. 결혼 초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고생한, 처음부터 함께 고생한 이런 아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아내를 저버리고 이제 아름다움에 취해서 또 그 혹하는 말에 취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이 조강지처 아내를 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남자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한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의 혼인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신실은 뭐예요? 신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실이죠. 혼인 서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또 거룩합니다. 그는 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내 두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이니까, 죄 지는 것이니까 이건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에 있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남자와 이스라엘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깰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하심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깨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남편들은 이 아내를 세움에 있어서 그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니 남편과 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에 신실함과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2월에 우리 가정이 거룩이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실함이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거룩함과 신실함이 유지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죠. 더 깊이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또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더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부족함이 없는 이런 아내로 또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신실한 이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을 내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부부가 열심을 내야 되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가베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거룩과 신실함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잘 지켜지는 부부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다 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또 오늘 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